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조금 좀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약한 거를 자랑한다. 약한 거를, 약점을 자꾸 노출한대. 난 이게 약점이야. 난 이게 문제야. 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기 약점들을 그게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11장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방해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배움받고 가르침받고 또 갖게 됐던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계속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목적은 바울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자기들을 정말 주인공으로 삼고 자기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결국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하에서 관계를 이렇게 바울과의 관계를 자꾸 어그러뜨르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누구의 추천장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아마 그 추천장이 아마 베드로나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하면은 성실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이 존경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교회고 겉모습은 교회당일지라도 거기에 세상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만났고 어떤 체험을 했고 막 그렇게 드러내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랑함이 내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내가 육신의 자랑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것이 내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 말하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한동안 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그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뭔 소리 들었는데, 뭘 봤는데 라고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누굴까요? 예, 바울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제3자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이게 3인칭 화법을 쓰는 거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14년 전 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때가 추정하기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54년이나 5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면은 그러니까 AD 40년이나 41년이 되겠죠. 54년, 55년에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14년 전이면 이렇게 40년, AD 40년. AD 40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은 안디옥에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 길리기아 다소성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을 데리러 누가 가죠? 바나바가 거길 데리러 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이때쯤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경험한 것이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은 이 성경은 지금 언제 기록된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냥 막 대충 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셋째 하늘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 달, 별들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셋째 하늘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자기가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이 함께 갔는지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만 거기를 갔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이어서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다. 여기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보다 넘어가십시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지만 몸이 함께 갔는지 분리돼서 영혼만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참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장로님이 접대 때문에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장에. 그날따라 골프가 얼마나 잘 쳐지는지 이 골프를 탁 쳤는데 그 공이 쫙 날아가지고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 보시다 보면은 공이 막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이 깃발이 꽂어 있는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쳤는데 거기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그 기분이 어떤지 모르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요 기분이 정말 하늘로 올라갈 것 같대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갔지만 이거를 이 예배당에 와서 골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쳤는데 말이야 그거를 얘기하자니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이거를 해차니 부끄럽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비유가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하긴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뭘 받고 그랬다는 소리 좀 들어보셨죠? 올라가서 저는 직접 듣진 않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정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 수정이 쫙 돼 있는 것까지를 제가 이렇게 분리돼서 올라갔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갔는데 거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라고 그랬는데 그 유리에서 딱 보니까 내 몸이 누워 있는 모습이 다 보이고 또 엄마가 이렇게 지붕 뚜껑이 열린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가 방을 나와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나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엄마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엄마 들어가면은 안 되는데 놀라실 텐데 하는 순간에 자기가 돌아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길로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뭐 여러분 개털모자 얘기도 들으셨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객관화된 검증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성경에 나온 거 객관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 환상이나 계시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딱 표준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이렇게 뭐 다니엘서나 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꿈이나 라는 그런 꿈 얘기나 환상 얘기들이 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든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경험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를 직접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삼자 화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참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누가 저 사람 저렇대라고 어떤 약점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절교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요, 저 친구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 하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한동안 말도 안 하고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가지고는요, 약점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또 누군가가 내 약점을 얘기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절에 보십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육신의 스펙이나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왔어 그러면 다시 보잖아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하면서 다시 보잖아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벌써 이 생각을 달리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펙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뭐 어디든지 가르칠 수 있고 또 대단한 학자니까, 대단한 학자 밑에서 배운 젊은 학자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또 영적인 체험을 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은 이게 나를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자꾸 높일까봐 그런 이런 이야기는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자랑을 하지 않겠다. 나를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어떤 교회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성도랑 이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탁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거쳐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근처에도 오지 않더래요. 자기 그래서 혼자 외롭게 밥 먹었다고. 보통 그 얘기 하기 전에는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 환상 본 얘기 또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이런 얘기잖아요. 투시의 은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식의 은사죠. 딱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분 앞에 앉으면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식탁에 함께 앉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아마 제일 많이 점수를 주는 데가 어디냐? 아마 안질일 것이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에 비춰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눈이 즉시 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나았는데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지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안질이었을 것으로 많은 점수를 주는 걸 보면 아마 안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의 문제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런 가시를 주셨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받은 계시가 너무 많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천부교라고 있죠. 천부교 교회 그 천부교 그 회당이 시립대학교 그 앞에 정문 쪽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종교를 따로 만들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러분과 같이 교회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해주면 즉시 낫고 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부작용들이 생기죠. 이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아니 내가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또 내가 쓰던 손수건만 얹어놔도 질병이 낫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당연히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 기도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고 있는데 그때 저는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랬을 때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놓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셔요. 아니 다른 사람은 허리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주면은 금방 나가지고 신기하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줘도. 그래서 저는 그 고생 하다가 결국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이게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게 의사 선생님이 한번 그 외과 의사 한 분이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막 그러더니 요거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요.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이요? 했더니 걸으세요. 어떻게 걸어요? 빨리 걸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걷기를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완화가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허리 통증이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통증이 없어져도 허리는 뻣뻣했어요. 그게 안 구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 계속 이제 매일같이 걷기를 하니까 허리가 근육이 생겨서 그런지 허리도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금만 일하고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아마 지금까지 안 걷고 될 수 있으면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법을 얘기해주고 직접 운동하면서 운동을 원래 안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허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가시를 없애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3번이나 주님 고쳐주세요.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역사하시면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냐?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한가할 때 기도가 잘 나오시죠? 여러분, 편안하고 내 육신적으로 잘 풀리고 한가하고 막 그럴 때는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잘 안 나와요. 뭔가 불편할 때 기도해요. 사사기서를 보시면요, 사사기 성경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편안할 땐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편안하고 잘 풀리고 그랬는데 꼭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했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 너무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모압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사사기 35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육신적으로 편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고 기도하긴 하지만 대충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막상 올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어렵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눈 때문에 그 안질 때문에 하나님 하고 가까이 기도하다 보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봐보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약점을 자랑하는 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1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병약함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궁핍, 박해, 곤란을 겪을 때 왜 몸이 안 힘들겠어요? 어렵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박해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보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비결이야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더 강하다. 그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문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정말 편안한 삶 다 누구든지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